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교수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좀 늦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늦게 신학을 하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11년 정도 사역을 하고, 2016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만 7년이 됐네요.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위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는 그 남한산성 근처에 가면 을지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그 학교 강당을 빌려서 지금 쓰고 있고, 개척 7년 했고 4년 차 됐을 때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2년 반, 3년이 있어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하고 있고요. 저는 복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라고 믿고 있고, 오늘 제가 좀 깨달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교회,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어떤 것일까를 봤을 때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것, 제 용어로 얘기하면 오복음 성도,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게 복음적인가에 대한 기준을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어떤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참 예쁘다,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만드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름다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지 겉모양이 보기 좋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시다, 미의 창작자이시고 창조자이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가 중에 도스토옙스키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름다움은 인간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전쟁하는 전쟁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름다움은 인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전쟁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교묘히 우리를 꼬일 때 더러운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옵니다. 교묘하게, 정말 매혹당하게, 미혹당하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름다움이신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운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이 사단도 뺏길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 따먹으면 죽어,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와서 꼬이잖아요, 교묘하게. 그때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겁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죽을까? 정말 죽는다고 했어? 확실해? 여기에 퀘스천이 붙는 거예요. 의문부호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따먹죠.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그 열매가 나에게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열매가 더욱더 아름다워 보일 때 하와는 열매를 따먹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당할 때 그 금식하신 이유 아닙니까? 사단이 와서 꼬이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배고플 때 떡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소명을 아름답게 보기보다는 당장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떡, 그것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금식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고난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와서 무엇을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합니까? 편안한 삶, 기적을 베풀어. 막 높은 곳에 떨어놔도 하나님의 천사가 막 떠받들고, 그거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고난의 길 갈 필요 없어. 십자가의 길 갈 필요 없어. 그냥 세상 천하 만국의 왕의 왕좌를 차지해.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 권력 있는 사람 좋아해. 높은 자리 좋아해. 예수 당신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기적을 베풀고
세상 최고의 위치에 왕이 된다면 사람이 다 따를 것 아니냐. 수고롭게 십자가 지지 말고 쉽게 왕 돼. 그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세요? 어떤 것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십자가가 아름다워 보이세요? 아니면 높은 곳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때로는 먹음직한 것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표를 적어놓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절에 그는, 이게 오실 메시아거든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No beauty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눈에 아름다운 기준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예수를 주목하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고 무엇을 아름답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으로 여전히 보이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는 늘 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주목하지 않아요. No beauty, 그는 아름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왕권을, 그러니까 유대 다윗과 같은 왕권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왕을 원했거든요. 메시아라는 뜻이 강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으니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반대되는, 정말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던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시편 27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군대가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대안은 군사력이거든요. 나를 쳐 들어오는 군사보다 더 강한 군사, 이 전쟁에 이길 만한 강한 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27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나를 찾아왔을 그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이 나고 군대가 나를 치려 오는데 다윗은 누구를 봅니까? 여호와께서만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통하여 이 전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전쟁판의 성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지금 당장 전쟁 났으면 빨리 이기는 전략도 세우고 회의도 하고 군사력도 모이고 막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탁월함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이김을 가지신 분임을 믿고 그분을 찾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시장하셨죠. 또 성경 보면 예수님 먹으러 많이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배고프시니까 먹을 거 차려놔야지.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 차리거든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코빼기도 안 베요. 안 도와줘요. 짜증이 확 났습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는, 언니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탁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지금 마르다의 눈에는 뭐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반찬 내어놓고 맛있는 밥 차리고 진수성찬으로 우리 예수님 좀 맛있게 대접하고,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짜증이 난 마르다가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두지 않도록 그를 명해서 나를 도우라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많은 일로 인하여 근심하는도다. 신앙생활이 이게 우리가 지금 엉뚱한데 에너지 쏟고 있는 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하여, 화딱지난 마르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 부엌을 뛰어다니고 있는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마리아.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소모되죠. 힘들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공급하시는 힘을 받지 못한 채 무언가를 자꾸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아름답다 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One thing is nee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필요하다. 나는 너에게 한 가지만 요구한다. 오늘 이 밤에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나를 바라봐. 나랑 교제해. 나를 만나. 내 눈을 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그거 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 아닙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신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묘하게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아닙니다. 겸하여 섬겼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늘 제사 드리고 절기 지켰습니다. 그러나 겸하여 섬기죠. 그럼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 섬겨, 교회 열심히 나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 그런데 한 단계만 낮추라고 얘기해. 한 단계만. 다른 것도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도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유일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유일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고 여러 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서 모두가 1등이면 1등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1등 삼으라고 했는데 1등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을 빼앗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가 현혹당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 차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 원칙은 이래야지, 복음은 이런 거지, 사실은 하나님 이거 원하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라고 차선을 선택하면서 이것도 중요하다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 곁에 있는 마리아와 같은 신앙생활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좀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희 교회에서는 했으니까 여기도 가능하리라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삼각관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영미야,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난 미영이도 사랑해. 난 영미도 중요하지만 미영이도 중요해. 이게 허용이 되세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연애하시는 분들 말이 안 되잖아요. 난 모두를 사랑해. 난 만인의 연인이 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분은 홀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신앙은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선한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셨다고 선한 분이 아니고,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 하나님이 선해지셨다가 악해지셨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나 왜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선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결정하고, 조금만 잘해주면 하나님 선하세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을 올렸다 낮췄다 하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만 신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하게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이 땅에 다른 신은 없다. 신의 존재로 다른 것은 없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종교와 복음을 여러분들이 꼭 구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신학에서 저는 종교는 복음의 반대말처럼 부정적인 의미예요. 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항상 나로부터 출발해요. 오늘 이곳에 내가 나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오늘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해서 여기 앉아있을 때는 아무 마음이 없었는데 막 찬양팀이 뜨겁게 찬양하니까 거기에 내가 동참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보상하듯이 은혜를 주신다.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공로 없고, 로마서를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바로 그때 오세요. 너의 죄를 씻고 내가 그러면 내가 갈게 라든가, 너의 연약함이 사라진 다음에 내가 갈게 라든가, 아니면 나의 원수된 너의 등을 나에게 돌릴 때 내가 갈게가 아니고 원수 되었기 때문에 오셔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세요.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용납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종교는 내가 잘해야 복 받는다 생각합니다. 성도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참 특이한 게, 일주일 무슨 기도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사이에 그런 농담을 합니다. 6일 동안 기도회를 하면은 김집사 하루 빠져, 교만해져, 하루 빠져 그냥. 여러분 6일 동안 바빠서 혹은 못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한테 장문의 메일이 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번엔 진짜 회사에 바쁜 일이 있고 뭐 밤새 뭘 미팅을 하고 어디는 뭐 출장을 가고 그래서 못 나왔어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복음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게 복음의 첫 번째 스타트고요. 다행인 일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형편 없어지면 형편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담임 목사한테 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특세 못 왔습니다라고 변명합니까? 집사님 그냥 형편없는 거 알아요. 그냥 드러내시고 이번 차에 집사님 점수를 잘 아시고 은혜 구하시면 돼요. 뭘 숨기고 뭘 가리고 아닌 척합니까? 그거로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왜 하루 빠져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집사님이 6일 내내 나오면 그때부터는 거만해져가지고 누가 6일 동안 안 나왔더라 찾기 시작해요. 김검사 지난번에 목요일날 보니까 안 왔던데 권사가 그거 빠져? 에휴 자격 없구만. 박장로 월요일날 아침에 좀 지각한 것 같아요. 나는 지각 안 했는데, 나는 다 참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셨는데. 그거 종교예요. 그거 종교입니다.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것,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까? 아멘이죠.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지.
제가 최근에 묵상하면서 참 많은 찔림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돌무덤에 갇히시잖아요. 그때 찾아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필두로 3명의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인들이 찾아와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단 한 사람도 부활을 꿈꿨던 사람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냥 돌무덤에 들어가면 끝인 겁니다.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인들 찾아왔어요? 시신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저도 5월에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자꾸 찾아뵙고 싶어요. 봉안에 놓은 그 납골당 가서 그냥 안 계시지만 보고 싶어요. 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떡이 나와요, 무슨 꿀이 나와요, 뭐 돈이 나와요.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그냥 시신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그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여인들 왜 갔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갔어요. 다른 사람 왜 안 왔어요? 예수님 죽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병 못 고치시거든요. 떡 안 주시거든요. 기적 못 베푸시거든요. 아무도 찾질 않아요. 이 여인들은 병 고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왜 나오셨을까요? 기도거리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여기 뭐 몇백 명 모여 계시면 몇백 개의 문제가 여기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많이 적어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간구해야 되는 게 인간의 뭐 본질이죠.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러나 그 전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기도 응답 안 하셔도 내가 이미 받은 구원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여기고 있는가? 나는 빈 무덤이라도 이미 죽어버린 그 시신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암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안 보여주셔요. 왜? 그거 알면 엇나갈 거거든요. 여러분 미래 다 알면 여기에 뭐 앉아 계시겠습니까? 누가 기도하시겠어요? 안 알려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좀 누가 나를 도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지, 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려달라고 출애굽기 33장에 막 간구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 사람이 같이 갈 거야. 내 계획은 이런 거야. 시시콜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음성 들으면 끝입니다. 그냥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잠잠히 머물러 있는 동안 주님께서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출애굽기 33장에 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 내가 너의 이름을 알미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여기고 내 상황을 모르신다 여기고 나를 안 돕고 계시다고 여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나와 친히 가시고 나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인지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질 겁니다. 시신의 예수를 사랑했던 그 마리아와 같이 그 순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결국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영원할 것,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누려야 될 것, 그것은 사랑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데 사단도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 시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경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천하만국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경배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예배에는 3가지의 그림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까이 나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가까이 나가 나의 주인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내가 이 주인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담아 그 발에 입 맞추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그분께 가까이 나가 순종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입 맞추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사단이 예수님께 내게 경배하라고 할 때 이 예배라는 단어를 썼을 때 과연 이 세 가지를 원했을까요? 사단이 사랑받기를 원할까요? 사단에게는 그 인격이 없어요. 그저 내게 와서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굴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일하라는 겁니다. 소모품처럼 수단화하고 기능화해서 뭔가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결과를 내라는 거예요. 목표지향적이고 업종지향적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면 난 벌 받을 거야, 나는 문제가 생길 거야,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죠. 사랑의 교제거든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삼위일체는 사랑의 관계인데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거든요. 이 밤이 그런 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까? 서로의 눈을 보거든요. 그 안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 사랑이 그분께 전달되는지, 이 교제가 바로 모세가 회막에서 일어났던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만났던 대면의 사건이고, 지성소에서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지성소는 껌껌합니다. 회막은 껌껌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린 지성소를 싫어해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 밤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 밤에 흑암 천지고 내가 그냥 가만히 나 홀로 있는 것 같으면 기도에 오시겠어요? 안 오죠. 근데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거든요, 때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답답해요. 여러분,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밤에 불금인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 물을 끼얹는 게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간구하셔야죠.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십시오. 근데 제 설교는 일꾼이 되지 말라는 설교인데 어떡하지? 여러분, 일꾼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꾼에게 특징이 있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꾼은 그냥 일하는 노동자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일꾼이 본질이 아니고 자녀가 본질이거든요. 자, 일꾼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바로 주인을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오늘 제가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종교를 가진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짐을 얹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맨날 멍에를 씌우고 이 사람들에게 짐을 씌우고 율법의 굴레를 씌우고, 그 비난하시고, 예수님은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겁고 힘든 자들, 쉬고 싶은 자들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우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달라요. 다릅니다. 성도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일하시는 일꾼들 되기 바래요. 제가 제 자랑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가 8명 계십니다. 협동 목사니까 저까지 9명이 있는데, 저희 부교육자들은, 박 목사님, 여기 부교육자들도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리라 믿고, 맞죠? 예, 믿고, 저희 교육자들은 저를 엄청 좋아해요. 막 너무 사랑해요. 보통 이제 뭐 먹으러 갈 때도 그냥 제가 카드 주고 가서 맛있게 먹고 와 그래도 아니래요. 제가 꼭 가야 된대요. 여행을 갈 때도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너무너무 저를 사랑합니다.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사역할 때 제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달할 게 없어요. 저희는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때로는 선 저지르고 후 보고할 때도 많아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해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뭐라도 하나 주고 싶어요. 이게 교회의 복음의 문화가 돼야 될 줄을 저는 믿어요.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면
일해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게 복음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영어 단어 한 문장으로 좀 적어봤는데, 영어 저도 잘 못하지만 그냥 길게 말하는 것보다는 좀 임팩트 있게 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어서 자막 하나 부탁했습니다. 러버스, 러버 아시죠? 사랑하는 자. 아웃컴 워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버는 사랑하는 자, 워커는 일꾼인데 이제 아웃컴이 좀 어려운 단어죠. 아웃이라는 게 접두사처럼 쓰이면 이게 뭐를 넘어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아웃워크라고 얘기하면 일을 더 많이 하다, 일을 더 뛰어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러버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always will outwork worker. 일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훨씬 더 일을 잘한다. 복음에 더 훨씬 헌신한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나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해야 될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우리가 본질처럼 다시금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복음의 문화가 뿌리를 내리는 건데, 그 뿌리의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증명해내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저도 개척하고 여러분들 일꾼 먼저 세워서 이 일 저 일 다 담당시키고 뭐 일하게 하고 하면 뭐가 돌아가는 것처럼은 보이죠.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누군가는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보고 또 누군가는 그 헌신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같이 옆에서 돕습니다. 이게 더뎌 보여도, 이게 느려 보여도, 이게 효과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복음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랑을 이루어내는 거지. 교회는 그걸 목적 삼아야 되거든요. 우리 탕자 이야기 잘 아십니다. 이 둘째 녀석이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떼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둘째 녀석이 양심은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야, 여기서 내가 모든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줄여 죽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아버지 부자니까 내가 거기 가야겠다, 살려면,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양심이 있으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야, 내가 둘째 아들의 신분으로는 못 가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품꾼의 하나로. 그래서 그냥 거기 일하면 먹여는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동네 어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매일같이 나와보는 거예요. 어차피 그놈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돼서 올 거 알았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아름다움 쫓아간 건데, 마을 어귀에서 오거든요. 버선발로 가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거든요. 이 품꾼이 바로 워커입니다. 일꾼. 일꾼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죠. 그저 일하고 먹고 사는 생존을 아름답게 보는 존재들이죠. 그래야 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셔서. 그러나 아버지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웰컴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웰컴 해주고 막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혔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형이 듣잖아요. 형이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 분노가 이런지 누가복음 15장 2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내가 평생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바로 내가 아버지와 함께 평생 일했다라는 뜻입니다. work.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나를 일꾼으로 생각해 주세요. 첫째 아들은 나는 일평생 일꾼이었어요 라는 이야기거든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아버지 앞에서 둘 다 자신을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쫓아낼 거야, 일하지 않으면 안 먹여줄 거야, 일하지 않으면 나를 보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일해야만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일해야만 나를 먹여주고, 일해야만 나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악덕 업주다, 아저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아버지를 보면서 과연 나는 오늘도 사랑받고 있나를 의심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일을 덜한 날은 혹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먹을 걸 적게 주면 어떡하지? 내 몫을 작게 주면 어떡하지? 늘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죠. 아저씨니까, 나를 일 부려먹는 주인이니까 관계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확신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라는 걸 믿으십니까? 또 내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다 나는 일꾼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15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너 품꾼 아니야, 너 일꾼 아니야, 너 안 해도 돼. 너는 존재로 내 아들이야. 난 널 사랑해. 이 사랑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아. 로마서 8장 말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없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일 평생인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잡으셨잖아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이르되 얘야. 이 얘야라는 표현은 아들이란 표현보다도 훨씬 더 친근감 있는 표현 아닙니까? 내 아들아, 내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아버지 곁에만 있으면 이 모든 소유가 나의 소유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난 일해야 돼,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에게 복을 주셔. 나는 쟁취해내야 돼.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머물자, 나와 가까이 있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만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총액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과거에도 우리는 죄가 많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형편없다, 인정하시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앞으로 죄 지을 작정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죄 지을 작정이시잖아요. 아신다니까요. 그거 다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왜 갑자기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얼굴빛을 막 바꾸고, 조금 작은 죄 짓는 사람들, 뭐 담배 피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조금 뭐 예배 못 오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 저 힘들어서 막 좀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 왜 자꾸 정죄하세요? 그 사람들 형편없는 거 모르셨어요? 담배 피니까 나와야죠, 술 마시니까 나와야죠, 문제 있으니까 나와야죠, 죄 지으니까 나와야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건데, 왜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 마치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식을 떠냐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가면 다 벗으셔야 합니다. 가면 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지성소에는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가면을 벗어야 된다. 형편없는 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죄를 뒤집어 쓴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죄의 증거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성소 아닙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는 주님의 똑같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 일꾼 아니다. 너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시 말하면 율법이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뭘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의 힘을. 사랑의 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교회에 넘쳐나기 원하는 게 뭐세요, 여러분? 막 이 교회 막 몇천 명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세요? 우리 박 목사님 막 유명한 이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목사님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막 화장실 이런 표현 너무 옛날 사람 표현이네요. 예. 막 더 좋은 차 타고 막 더 넓은 평수 가고 그런 게 여러분 보기 가장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이 교회가 어떤 것으로 가득 차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걸로 가득 차야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적용점을 좀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들 보면 많이 싸우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목회하면서 싸우는 걸 많이 봤는지, 개척하고 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걸 개척교회 때 하잖아요. 재밌으라고 이렇게 막.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니 막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단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목사님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할 때 싸우지 않는 교회 썼습니다. 그만 좀 싸우자. 뭐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못 나봐야 얼마나 잘났다고. 복음 안에서 너무너무 평등한 건데, 하나님 모두 사랑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성장되고 있고 해결되어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사랑의 공동체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싸우지 마시면 좋겠어요. 싸우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를 좋아해서 서로 돕고 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기도 바쁜 시대에 뭐 그렇게 작은 일 가지고 싸웁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참 의미 있는 동화책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하고 한번 사서 읽어봐도 좋을 책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너는 특별하다라는 책이에요. You are special입니다. 너 특별해.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웬믹 마을이에요. 나무로 만든 인형들, 나무 인형들 마을입니다. 주인공은 펀치넬로예요. 펀치넬로라는 이 나무 인형은 못생겼어요. 나무가 맨질맨질하고 좀 보기 좋아야 되는데 거칠거칠해요. 못난 나무예요. 근데 이 웬믹이 사는 나라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막 잘난 나무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를 막 칭찬하고 서로 칭찬. 너 너무 이쁘다. 너는 너무 잘났다. 너무 왜 이렇게 매끄럽니? 너는 너무 좋은 나무를 썼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별표 있잖아요. 별 모양을 된 스티커를 막 붙여줘요. 넌 잘났어. 넌 대단해. 너는 정말 멋져. 그 막 별표가 막 붙어있는 웬믹들도 많고요. 근데 잔인한 게 이 동네에서 못생긴 나무들 있잖아요. 거기엔 동그란 별 모양이 아닌 그냥 점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점표가 많이 붙은 웬믹 나무 인형은 막 불태워 죽여요. 펀치넬로는 못난 나무입니다. 맨날 숨어 지내고 늘 불안해하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런 웬믹이에요. 근데 어느 날 루시아라는 웬믹을 만나거든요. 근데 루시아의 몸에는 특이점이 뭐냐면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루시아한테 물어봐요. 펀치넬로가 너는 왜 별표도 점표도 없어? 그러니까 이 루시아는 자기는 매일같이 엘리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 엘리가 누구냐면 바로 이 나무 인형을 만든 목수예요. 펀치넬로,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엘리를 찾아가. 그리고 좀 만나봐. 펀치넬로는 고민해. 왜냐면 너무 못생겼으니까. 나를 만든 주인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를 만든 주인이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말이 됩니까? 엘리가 만들었는데. 전전긍긍하다가 근처에 갑니다. 그리고 몰래 나무 뒤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엘리가 펀치넬로를 발견하죠. 펀치넬로야, 이름을 불러. 들어와라. 왜 왔니? 저는 너무 못생겼어요. 제 몸에는 별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점표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흉봐요, 욕해요, 정죄해요, 비난해요. 그때 엘리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펀치넬로에게. 너는 특별해. 왜? 내가 만들었잖아. 네? 내가 특별하다고요?
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몸에 붙었던 전표가 하나 떨어집니다. 루시아가 왜 몸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엘리의 집에 가면 모두가 특별해져요. 근데 여기서 특이점, 엘리 목수는 찾아오는 웸믹 인형에게 별표도 안 붙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보면요, 조금 열심히 일하고 조금 두드러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몸에 너무 별표가 많다. 너무 별표가 많다. 저는 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나만 특별한 게 아니고 모두가 특별하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은혜 안에서 내 별표를 다 떼셔야 돼요. 전표 붙은 분들 너무 많아요. 상처받으신 분들,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고. 엘리한테 나가셔야죠. 하나님한테 나가셔야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신경 쓰지 마. 너는 특별해. 내가 알아. 내가 보증해. 왜 내가 너 만들었어? 전표 떼. 별표도 떼. 필요 없어. 너는 이런 거 붙이고 특별해지는 존재가 아니야. 그냥 너는 특별해.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수많은 별표가 좀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밤에 수많은 전표들이 좀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를 바라볼 때 나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 정말 인정하면서 저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은혜로 구원시키신 것이거든요.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건 자랑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별표가 너무 많다. 자랑이 너무 많다. 저는 성도교회가 이 불금의 금요일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 몸에 붙은 별표를 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표를 붙이지 않고 서로 별표를 붙이지 않고 주의 은혜로 모든 표들이 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여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에 여러 사람을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집회 열지 않아요. 말씀 집회 열지 않습니다. 늘 무리가 모일 때마다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고 한 번에 한 사람씩 치유합니다. 38년 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혈류병 걸린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문둥병자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린 너무 겉멋이 들었어요. 우린 한 사람 정도는 그까짓 건 뭐 사랑한다고 티도 안 나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별표 안 붙여주니까 그거 너무 싫어요. 늘 마이크 잡고 여러 사람 앞에서 환호받기를 좋아하거든요.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 이 성도교회가 한 번에 한 사람씩을 서로 용납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 가졌을 수 있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어느 시점인가 모르게 그 안에 싸움이 그쳐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하고 7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자부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저희 교회는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내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자에게 큰 언성을 높여본 적도 5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화내고 이것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복음 아래서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될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유튜브로 방송해야 되는데 저희가 학교를 쓰고 있는데 인터넷이 약해요. 100메가 bps를 쓰고 있는데 한 몇십 년 전에 썼던 속도 정도거든요. 요즘 기가 단위인데 이제 메가 단위를 쓰고 있으니까 막 유튜브 영상 보낼 때마다 안테나가 3개, 4개 떠야 되잖아요. 저희는 하나, 2개 뜨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교육자들이 막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큰일 났다. 우린 또 깨지겠구나. 깰 게 뭐가 있습니까? 5분 정도 늦어졌어요.
5분 늦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했죠. 우리 인터넷이 약해서 늦게 시작해서 미안하다. 예배 드리자. 뭐가 문제죠?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냥 용납하면 되잖아요. 5분 늦었다고 하나님 뭐라 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우리 기준이지. 저는 한국교회가 겨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나무가 왜 겨울 되기 전에 가을에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줄 아세요? 뭐 식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이 오잖아요. 그럼 몸이 업니다. 나무도. 그러면 아래로부터 오는 양분을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잖아요. 다 언단 말이죠. 그러면 얼어 있는데 계속 수압이 높아져서 끌어올려지면 몸통이 터져버립니다. 부피가 팽창해서. 그럼 나무가 죽어요. 그걸 알고 나무는 가을부터 나뭇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활동하지 않아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뿌리로부터 양분을 올릴 필요도 없어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딘 살아있습니까? 뿌린 살아있거든요. 한국교회가 겨울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겨울의 시즌을 주신 이유는 본질을 다시금 찾아가야 돼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어느 날 따뜻한 봄날이 오면 꽃은 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 겨울인데 가짜 꽃 가져다가 가짜 열매 가져다가 나무에 아무리 주렁주렁 단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뿌리를 보호해야 될 때다. 저는 신앙의 뿌리가 뭘까? 본질이 뭘까? 복음이다. 사랑이다. 그것이 이 교회 안에 구현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봐야 될 게 바로 그 복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몸부림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울가의 피라미가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개울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헤엄치는데 우리는 작으니까 피라미가 헤엄치는 게 안 보이죠. 그래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멈춰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계속 헤엄쳐야 돼.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도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지 않도록, 세상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않도록, 종교가 주는 거짓된 복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지성소를 찾아가야 된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사랑받고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린 거짓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능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빨리 뭔가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생명 없는 곳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짜 열매 갖다 달아놓는 거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 화려함을 우린 좋아하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는 안심하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고,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이 교회에 어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 내가 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11년 동안 했습니다. 예배 담당했었고, 오늘 뭐 여기 찬양팀들 깜짝 놀랐습니다. 저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로 알고 막 찬송가 부르고 갈 줄 알았거든요. 피아노 한 대 놓고. 근데 막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11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핸드마이크 딱 쥐어지고 제 이름 써 있어요. 딱 모셔 있습니다. 금빛 딱 박광리 목사용 마이크. 아무도 손 못 대요. 비싼 악기, 모두 전공한 전공자 세션들. 제가 개척하고 그런 친구들 얼마든지 불러와서 분당 우리 교회 못지않은 찬양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기타 하나, 피아노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때로는 새벽기도 때는 반주자가 없어도,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목사님 오늘은 피아노 반주자도 못 온대요. 괜찮아, 찬송가 한 곡 부르고 하면 되지 뭐. 자,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가 합시다 하고 찬송가 부르고 예배했어요. 이게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어떤 열매, 어떤 증상이 나올 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현혹하는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세션들이 찬양할 때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이게 없어서 안 되는 교회라면 안 되는 교회인 거죠. 그러나 우린 너무 의존합니다. 악기가 없으면 기도를 못하고,
인도자가 없으면 기도를 못하고, 화려함이 없으면 교회를 못 나오고, 사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고, 자꾸 종교인 돼가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여러분들, 제가 처음 만나 뵙는 분이고, 제가 이 교회 사실 문화를 모르죠. 75년이나 된 교회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외람된 혹시 메시지가 있었다면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니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되, 저 목사가 뭘 말하려는가에 대한 진심은 전달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정말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교회죠. 우리는 교회고 성도교회는 성도교회입니까?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일한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복음이 이 교회에 뿌리 내려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전한 메시지라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고 믿고, 정말 이 밤에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원대로 응답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가리라, 여러분의 집까지 친히 따라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밤에 불면의 밤은 다 떠나가고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